우리나라는 특별한 민족입니다. 주변국을 보면은 중국, 일본 등 강대국이 있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주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생존력을 가진 민족이 누구일까? 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많은 위기들이 있는데요, 그 위기 속에서도 계속 생존해 오고, 또 근대 역사를 보더라도 2차 세계대전으로 유태인들이 572만여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1000만이 안 되는 인구인데 세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계를 주름잡고 있고요. 노벨상 수상자의 많은 수가 유대인에게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생명력을 지키고 또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를 보는 것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는 노예 3세이면서 왕의 신임을 얻고 술관원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타향살이를 하고 왕의 경호실장으로 출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가?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에게 유대 민족의 소식을 묻습니다. 왜 묻는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이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삶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는 노예 3세이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는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와 연결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겠다, 마음의 길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그가 사는 곳으로부터 10,000km 이상 떨어진 먼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묻고 정보를 수집하고요, 또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입니다. 마음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읽은 수바이자의 이야기입니다. 수바이자가 게오르그 리첼름이라는 친구와 싸움을 합니다. 수바이자와 싸우는데 수바이자가 그를 이깁니다. 그를 넘어뜨립니다. 그때 그 친구가 울면서 수바이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나도 너처럼 매주 고깃국을 먹는다면 너보다 강해질 수 있을 거야. 수바이자는 그 친구에게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부유하게 제법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나도 너처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또 고깃국을 먹었다면 너쯤은 이길 수 있었을 거야. 이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그는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수바일제는 공부를 잘해서요, 박사학위를 3개나 획득합니다. 그때 파리 선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콩고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들에게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아프리카 콩고로 자꾸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의학 박사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간호사와 결혼하고 그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바일제의 특별함은 관심이 특별했다 하는 것입니다. 관심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나는 어떤 삶을 만들어 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거룩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는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의 삶이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도 무언가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이 가지는 그 관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나는 거룩한 관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에 관심을 보이는데 그 핸드폰에 재미있는 게임이, 동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거룩한 관심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자의 성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품은 거룩한 관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우리가 무엇을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하는가? 성전 건축을 보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성전 건축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들이 했던 역할 분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유독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성별한 곳이 하나 있는데요, 양문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양문을 건축한다, 그리고 이걸 성별한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요, 양문은 양들이 다니는 문입니다.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통과하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로 하면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의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때로는 심판을 받기도 하고 삶이 실패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안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예배의 실패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너진 사람들 보면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의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가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배에서 실패하니까 가인의 삶의 실패와 연결됩니다.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요, 그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무너지면 삶의 패배가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에 위기가 오고요, 개인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개인의 삶에 영적 위기가 옵니다. 교회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면 회복되고요, 개인의 삶도 예배가 회복되면 회복됩니다. 이건 성전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현장에 수많은 봉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예배자도 필요하고 실은 봉사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일손이 바쁩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서 예수님에게, 동생에게 같이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 좀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 좋은 게 바로 말씀 듣는 것이고요, 또 말씀 듣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역자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게 참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역자로 서는 사람이 있고 예배자로 서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좋은 이상형이 누구인가? 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사역자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다른 일에 마음이 쫓기고 그러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좋은 일의 핵심이 바로 예배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무너지게 되는가? 예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무너지고요, 예배에서 힘을 얻으면서 삶이 회복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양문을 짓고 구별하는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 가기로 하면 제일 먼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환경에서 이 문제를 회복하고 나중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풀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이렇게 다가서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성공하고 다른 일을 잘 감당할 때, 이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양문을 먼저 짓는데 그 짓는 현장을 보면은 성전 재건을 할 때 모두 다 역할 분담을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각 부분이 다 등장하고요, 또 역할 분담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요, 그들이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굳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불평, 불만을 표현을 한다고 하면 온전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여기에서 특별한 건 레갑의 아들 말기야의 등장입니다. 그가 분문을 짓는데 이 분문이 무엇인가? 이 분문은요, 오물을 다루는 곳입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똥문을 건축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다. 쉽게 말하면 변소, 똥문, 화장실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짓는다는 것은요,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기야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불평했다 하는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영적인 원리 하나가 있는데요. 일을 할 때 환경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상대하는 사람은요, 누구는 이 일하는데 왜 나는 분문을 짓는가? 불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도 환경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자기의 불평거리를 줍니다. 그런데 말기야가 했던 일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재건할 때 했던 일이 바로 화장실, 똥문인데 여기에서 그는 사명을 찾는 겁니다. 가장 힘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서 그 안에 사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명자가 있으면은요,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일이 찾아옵니다. 이 일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생활 환경이 바뀌고요. 저는 환절기 비염으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이래저래 환경도 바뀌고 말씀에 대한 부담도 고민도 많았습니다. 잠을 많이 잤는데도 컨디션이 영 안 좋은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할 때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요, 설교 준비도 잘 될 때가 있고 진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는 버티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되는 그 사명을 힘들다고 내 기분에 따라서 놔버리면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곤란합니다. 또 일을 하면서 하나님 상대하지 못하고 감정으로 섬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는데요, 말기야는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불평 불만을 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환경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예수님도 품은 마음이고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탄식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다소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온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무너질 에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탄식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예수님의 말씀이 에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회복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죄로 단절된 인간을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인데요, 또 하나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지 않겠다, 에루살렘 안에서 죽겠다,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에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에루살렘이 무엇인가? 너희가 에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세우리라. 사흘 만에 에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마음의 회복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죄로 무너진 심령들,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다시 살리시겠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의 3일 만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사흘 만에 부활되면서요, 성전 회복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의 회복과 연결됩니다. 예전에는 성전 회복을 위해서 눈물 흘린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런 눈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눈물과 피와 땀의 수고가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관심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관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실패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서 성공하면은 삶에서 성공이 오는데, 삶에서 실패하고 예배의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데 자꾸 환경 상대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회복의 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그의 관심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민 3세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그의 삶이 무너진 성전 회복에 온전히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너진 성전 많이 있습니다.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밖으로 도는 관심을, 하나님을 상대하는 관심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예배 회복해야지 돼요. 예배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이 시대에 교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상대하지 못하고 예배자로 설 때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 예루살렘에서 죽겠다. 왜 예루살렘에서 죽겠다고 하셨을까요? 성전 회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 성전 회복이 어디로 연결되는 것일까요?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느헤미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룩과 관심이 있고요. 예배 중심의 삶이 있고요. 또 역할 분담을 할 때 불평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기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삶에 무너진 거 있잖아요. 무너진 예배, 무너진 삶의 현장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예배 중심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